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은 변함이 없이 그분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그리고 그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올바른 질서를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자연 세계를 보고 또 모든 우주,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 것들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의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그렇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볼 때도 그렇고, 또 하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도, 또 하늘에 수많은 별들, 한 은하계에 몇억 개의 별이 있는지 몇 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큰 은하계 아닙니까? 근데 그 은하계가 몇억 개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의 무한대 큰 광대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별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여서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질서 가운데 자기의 궤도를 돌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이제 질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이 큰 우리에게 위협스러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을 돌아보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질서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질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혼돈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더욱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혼돈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회는 매우 불행한 그 시대가 되고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부패성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질서가 없다면, 또 그 질서를 주관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직접적으로 가까운 데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이 눈앞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 땅은 온갖 무질서와 혼돈으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로 합당치 못한 이 세상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이제 미국이라든가 또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지요. 법치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갖고서는요, 사람들이 막 난동을 하면서 이런 난동이 일어나고 법치가 막 무너지는 그런 이제 때가 실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인간의 부패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탈취해가고 말이죠. 온갖 이제 눌려와 있던, 어떻게 보면 어떤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의, 법치란 테두리 안에서의 갇혀있던 인간의 부패한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세계가 다 질서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질서와 법치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온갖
제도들을 정하셔서 그 사람들이 만든 제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법치라든가 제도들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권위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선을 이루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고 그리고 평안을 질서를 유지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법과 제도를 이제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 뭐 거의 비슷한 말이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권세들이에요?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굴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뭐 특정한 권세만 얘기하는 게 선한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우리에게 선한 우리를 다스리게 선함으로 다스리는 권세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한 통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작게는 우리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남자는 월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질서 안에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이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남편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 다 이것도 누가 준 것입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1절 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악한 권세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란 말이냐? 인류 역사를 볼 때도요, 뭐 크게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떼지고 몰아갔던 뭐 히틀러라든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뭐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뭐 가깝게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든가 말이죠. 다 악한 권세자들 아닙니까? 악한 통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요? 라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선한 통치하든 악한 통치하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이제 반문을 할 그런 이제 질문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런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그 권위를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결국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하는 게 좋겠네요. 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게 되면은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뭐입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있고 법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는데 이거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법이니까 그리고서 그 소하에서 다스려지는 시행되는 법들이니까 하고 만약에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명령과 그런 이 규제들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심판과 징벌이 임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법규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통치가 좀 다스리는 그런 이제 통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주어진 이런 법규들인데 이런 걸 그거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징벌과 벌칙금들이 이제 주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요. 한 가정에서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냥 세워진 게 어떻게 결혼하다 우리가 저런 남자랑 내가 결혼을 해갖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그냥 남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많은 유익되지 못한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니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의 정당한 다스림을 따라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었냐. 대개 보면요, 이 모든 권세는 악한 권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한 통치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허용이에요. 백성들이 정말 유익이 된다면 그 악한 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식어져 버립니까? 더 뜨거워집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억압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쪽에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요, 그런 핍박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우리의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고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 코로나 때 악한 통치자가 다시고 추가하는 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사모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일들이었어요. 자유롭게 모을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임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아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그 유익을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악한 통치하의 다스림을, 또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또 뭐 악한 통치자들이 악을 시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보기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과 뭐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을 거짓되게 선동하는 일들과 막 이런 일에서 그들의 악한 마음의 욕구들을, 욕망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악이 특세하고 악이 말이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터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일시적으로 그런 악한 통치자가 자신의 권세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일들을,
선한 일들을, 정직한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겠죠. 동안에 악한 통치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일들에 대해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선한 통치자든 악한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바로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선한 일들을 권면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심판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선하고 의로운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 유익이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없는 나라보다, 정부가 없는 그런 사회보다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가 있는 것이 아예 통치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보다, 그런 공동체보다, 그런 모습보다, 사회보다 오히려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는 사회가 더 유의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난리 폭동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다 폭발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야익광식의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으로 야익광식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미국 같은 게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슈퍼 같은 데 막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막 물건 다 그냥 뭐 자기 맛대로 막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서는 가져가 버리고 말이죠. 법 질서가 통해 먹질 않으니까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 그대로 행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정부가 있는 것이, 국가가 있는 것이 아예 그것도 없는,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없는 그런 이제 나라보다 오히려 악한 통치자라도 있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만간에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다스려 나가는 데서 다른 원칙 중에 하나가 권선징악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스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두 다 그렇잖아요. 통치자들이 악하고 자기 악한 일들을 이루고 거짓된 수단들을, 욕망들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권선징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치자가 없는 그 국가보다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오히려 통치자가 없는 그 상태의 국가가 더 위험하다,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권선징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권선징악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며 도모하는, 실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굴복하고 굴정하여라, 순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 악한 그 악한 동지아리에서 행하는 어떤 뭐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어떤 우리 안녕과 평안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내린 어떤 조치라면 그건 우리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통치자들은 그들이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전한 올바른 건의를 올려야 되겠죠. 올바른 건의를 올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문제의 어떤 개선과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뭐 악한 통치자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개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도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개혁을 요구하고 또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은 악한 통치자가 권세로 짓눌러 버리고 새로 짓눌러 버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세상 법이 뭐 우리나라는 헌법이지만요, 국가의 헌법이지만 헌법보다 더 상위법인 법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상위법이 모든 나라의 어떤 최고의 법 위에 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절대 굽힐 수는 없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배치되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악한 통치자도 권선징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순종하고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이 권세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명령을 따르고 그들의 어떤 조치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고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2절의 말씀 보면은 권세를 거스리면은 결국은 징벌이 따르고 심판을 자취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죠. 근데 심판을 받는 일들, 징벌받는 일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선한 양심으로 이 일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법이니까 안 지키면은 내가 벌칙금을 내야 돼. 안 지키면 여기다는 또 벌금이 떨어져. 여기에 대한 뭐 형벌이 떨어져. 그것만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라고 말씀하고 성경을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권선징악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극적으로 법이 무서워 따르는 거지만요, 그렇게만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권선징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너는 그들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제일 첫째 기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고요. 근데 세상의 법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부합된 세상의 법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법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징벌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 나가서 신앙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본문의 말씀은 성들의 국가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 국가에 대해서 너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들이 있느냐. 마땅한 표현을 내가 썼습니다. 마땅한 의무들. 그래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야 될 절대적인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뭐냐면 어떤 한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이 있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의무들이 있고 내가 따라줘야 될 일들이 있다면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의무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제 6절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라는 거예요.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란 그 정확한 의미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에요. 우리들의 권선징악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또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정하면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까지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의무를 감당하는 데 좀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이게 저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의무를 우리가 부과하는데 그 의무를 따르려며 의무를 따라주려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악한 통치자들도 어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이익이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우리가 부과하는 의무들을 따르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공동체 진정한 유익이 되고 올바르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라면은 그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통치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 부과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꼭 물질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올바르게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고 사유이 된다면 그 의무대로 공세를 바치는 일들이 있다면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쳐야 될 일이 있다면 국세를 바치고 그 외에도 많은 의무들이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말이죠. 이런 모든 의무들, 이외에도 많은 의무들이 있는데 그런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신분을 표현한다면은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민 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신분, 존재 상태를 시민 교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면을 볼 때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지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나라인 본향인 우리의 국가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민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결코 부패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